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오늘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말씀과 조금 다른 성격이 하나 있다면 다른 데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어떤 허점을 찾고자 와서 질문하는 반면가면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말씀으로 성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질문인즉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 말하죠.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께서 이같이 주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요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많이 부르지만 그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 그리스도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도 알지 못하는 그 기이한 현상들이 오늘날이나 어제나 모든 것들이 같이 사상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성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는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같이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리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어가서 보면 진리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진리는 하늘의 것이고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의문과 율법에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배척하는 삶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육의 모습으로 활동적으로 열매 맺는 모든 것도 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겉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깨끗이 해요? 속을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그 속을 깨끗이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새 사람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진리를 배척하면 당연히 육체적인 보여지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일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앞에 오면, 교회 오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다 종교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그들이 예수가 왔어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곧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했죠.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왕에게 이렇게 삼직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의를 전하도록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리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정치적인 왕이 오시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면 정치적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그분이 오시면 뭐예요? 그 로마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건국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12바구니라고 했죠. 자, 그 역사를 바라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외쳤느냐면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도 백성들이 쫓아온 거예요. 왜? 이분만 따라다니면 당시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니까 정말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남는 이런 정말로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분은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기대를 모든 이 백성들, 유대 백성들,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그 소원 목적이 다 여기에 담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면,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 이 표적은,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땅에 속한 현실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런 표적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 표적을 간구했던 것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예를 들어 잠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고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그 묻는 대답이 그거예요. 오실 이가 그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찾으니까. 자, 이 질문을 지을 때 여러분 왜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갇혀 있는 것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옥에 갇힌 이유를 주님이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께서 나를 왜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에서 건지고 해방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더욱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을 육신적으로 들으면 더 실족하기 쉽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래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며 소경이 눈을 뜨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뭐예요? 기머거리가 나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하라. 한번 들으세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요한이 들었을 때 그래요.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리스도면 어수선히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 빨리 구해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음성을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듣고 이해를 하면 실족할 수가 정말로 쉽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실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의 의와 뜻,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 앞에 엎드렸겠죠. 연합됐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또 행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소경을 치료하셨어요? 않았으세요? 성경에? 소경을 치료했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렸고 기머거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주님이 이런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단순히 육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진다면 그러고 그것으로 예수를 본다면 하나의 선지자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목적과 부르심의 그 뜻에 역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두루 다니다 얻으면 왜 배나 지옥 자식을 맞는다고 했을까요? 교인을 우리가 하나 얻으면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로 자꾸 그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부르신, 너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 하늘의 뜻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영원 궁극적인 결과적이고 오늘 궁극적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 목적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르쳐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날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그 역사에 동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찾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의 열매로 우리가 동행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부 다 진리를 주는 사역이에요.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 이치를 깨닫게 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신앙 사상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로 담고 기름 부음으로 오셨다는 것은 진리를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오고 아버지의 영원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려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날도 보지 못하고 오늘도 보지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으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종교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살리는 영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것이 오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리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 하늘로 쏘는 표적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마음에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마음에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하면서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어떤 거예요?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땅에 보이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내가 영의 표적, 주님이 보이는 표적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려다 그러면서 나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표적은 뭐예요? 하늘의 표적이고 영적으로 진리를 알게 하는 표적이고 십자가의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표면적인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내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와 교훈과 귀사와 이적 그 속에는 항상 진리의 이치를 오늘도 담겨놓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찾아 먹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떡은 인자가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땅의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나라의 구원을 구하고 더 나가서 뭐예요? 경제적인 그러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질병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걸 주기로 해요? 하늘의 것, 아버지의 선하신 것, 영원한 우리를 향해서 영원 궁극적인 그 하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 진리를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님의 표적은 바로 그 떡 안에서는 영생의 이치가 있고 구원의 이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생명운동이 그 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속에는 그 떡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의 씨는 우리가 뭐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이 신앙으로 심어지면 우리는 자라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씨를 맺는 것처럼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 7절 한번 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도다. 자, 8절까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주님을 했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그 밑에 또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 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삭으로 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약속으로 났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났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9절을 봅시다.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명년 이때가 되면 사라에게서 뭐가 있으리라 그래요? 예?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신적 계시의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지식으로 그런 어떤 이 신앙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예요? 산자 속에는 누가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때가 이르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을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뭘 준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실 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해를 입었다는 것처럼 아이를 뱉다 그랬죠. 영적인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진리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먹이시고 자라나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의와 뜻으로 우리를 뭐예요? 닮아가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 하시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 약속이다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에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하길 보증으로 성령을 너에게 인쳐셨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한번 24장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4장 49절입니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그래요?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다라 이 약속하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지요. 진리의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회개하고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시죠.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들을 다 하나씩 이제 깨닫는 역사가 오지요. 그러면서 2장 23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그 물과 피로 임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영원 궁극적인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의 병마 고치고 귀신을 쫓 이런 거에다 성령의 역사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오시면 내가 증거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에도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교훈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령님을 너희는 뭐예요? 내가 보내리니 기다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긴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 믿음의 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없으면 나는 지금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된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껍데기 갖고 우리는 드러낼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 귀신도 많이 쫓았어요. 내가 목회하냐고 주님 양떼들을 1000명, 10,000명을 모집했어요. 이런 껍데기 갖고 자꾸 주님 앞에 드러낼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내가 언제 그거 너한테 바랬냐? 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알고 얼마나 그 사랑 안에 네가 울었느냐? 감사했느냐? 그 사랑 안에서 네가 녹아져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충성봉사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담는 게 30배 첫 번째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진리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야죠.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수없이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역사가 오늘 표적으로 우리 속에 없다라면 이게 얼마나 정말로 환장한 일이냐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있도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껍데기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못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삐뚤일 때 더 말씀을 주시고 책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을 또 깨닫고 아이고 그것에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얻는다. 말씀의 뜻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나가도 들어가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외치지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그의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복음의 그러한 이 성질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주님은 자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표면적으로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그 역사에 표면적으로 행하셨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치고 우리 성도의 성장을 위한 일으키시는 영적인 도를 그 속에 감춰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예요.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사도행전은 이걸 정말로 너무 많이 자주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단순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분이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되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했을까요? 같은 소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한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왜? 성경 전체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 감췄던 뜻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분명히 만세와 만대로 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때 종교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아니 사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열려지면서 들은 게 뭐냐면 느껴진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목적이구나,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변화되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86페이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과 선지자로 수없는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죠. 수없는 저는 세어보지 않지만 32,500가지라고 그러죠. 32,500가지 학자들이 낸 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32,500가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의 약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니 말씀을 읽은 대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깨달음으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이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그 역사가 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예가 되어진다. 다 아멘이 되어진다. 그런지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꾸 뭐예요? 정죄가 당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얽매이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꾸 자유함과 해방을 주셔요. 무엇이?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연합되어지고 가는 그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신령한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세계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딱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인생의 환란, 이 바다와 같은 큰 환란 풍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곧 위험에 죽을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은,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운동하라고, 생명운동하라고.
그리스도 믿음 운동,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운동하지 않으면 데려가요.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의 운동을, 우리가 영의 이치를 알고도 영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고, 그래서 진리를 믿다가 진리를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육체를 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치를 우리는 밝히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의 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진리의 교훈이잖아요. 하늘의 교훈이잖아요. 영원한 그 계시의 뜻이잖아요. 그 영적인 하늘의 계시의 말씀의 교훈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반대로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껍데기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산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마음이 정말로 허무했던 그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나아가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두 번 봤다고 그게 여러분 속에 정말로 사상으로 같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1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고 6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냐 육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의 도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시인하는 문제예요.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질 않겠어요. 예수를 우리는 뭘로 시인을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아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가 무엇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무엇을 알아 오셨어요? 그분은 기름 부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기름 부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땅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그것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뜻, 영원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시인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지금 제자들에게 속한, 사도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뭐예요? 듣고 그래요. 우리의 말을, 지금 제자들,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말은 지금 어떤 말이에요? 육신의 말이에요? 율법적인 그러한 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증거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까요? 당연히 사도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왔는데 하늘의 것을 증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말로 말씀을 설교를 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이와 같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복음을 증거해도 진리를 증거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긴문을 열고 성령이 오신 그 영혼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과 이로써 뭐예요? 아느니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줬는데 진리의 말씀이 뭔가, 아니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직도 진리의 안에 들어오지 못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러한 작정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도 5장 1절에도 한번 봅시다. 그 뒤에니까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자, 이 말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낱말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수는 기름 부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의와 하늘의 뜻을, 진리를 선포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오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유대인들,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하고 오늘날도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속에 긴문을 들고 들어와서 그분이 나와 함께, 이 말이 생각나네요. 바닷물이 3%인가 5%인데도 짜다며요. 그렇죠? 예? 3%인가 5%인데도 바닷물에 소금기가 있어서 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년, 또 프루스로 우리나라의 4분의 1, 5분의 1 해도 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사상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육도 새로워지더라. 그렇게 가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참되게 진리로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은 적은 무리더라. 누가복음 13장에 그랬어요. 적은 무리들이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적은 무리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 가지만 더 보고 갑시다.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2장 27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뚫고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올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긴문을 뚫고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지식과 그의 의와 그의 그 사상과 사랑과 그의 모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우리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느니라. 할례 주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2장 27절 알고 매듭짓고자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전하라. 아멘. 자, 여기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하니까 뭐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안에서 진리 이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다 깨닫게 하신다. 그 깨달음만이 뭐냐? 참되다, 옳다, 영원한 이치다. 그러니 그 안에서 너희는 살라. 그 안에서 행하라.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하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막 외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모르고 간다면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이것은 껍데기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영적인 일을 많이 행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이 가꾸어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